저의 청년 시절은 대방황의 시기였습니다. 이제는 다 아시는 이야기지만 세상이 너무 좋았고 정말 이 술과 함께 풍류를 즐기는 삶이 너무 좋았어요. 그래서 지나간 일이니까 이 국내에 나온 맥주는 다 마셔보자. 술은 내가 다 마셔야겠다. 이런 마음으로 난 진짜 이거를 끊고 살 수 없다. 나는 이 풍류가 너무 좋다. 이런 마음으로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래서 어떻게든 늦게 신학을 하고 싶었고요. 아니 가능하면 이 목회를 하는 이 길 자체를 피하고만 싶었습니다. 그렇게 이제 방황하는 삶을 살 때는 정말로 이 내 삶의 방향이 어딘가 이 목적을 모르고 헤매는 삶을 살았어요. 이렇게 제가 비유적으로 표현을 하는데 마치 난파선이 난파를 당해서 폭풍에 휘말려서 파도가 치는 대로 바람이 부는 대로 방향을 모르고 막 이렇게 떠돌아서 밀려가는 그런 삶이 바로 저의 삶이었습니다. 그런데 지나고 보니까 알게 됐어요. 제가 방향을 모르고 그냥 파도가 치는 대로 바람에 따라 흘러갔던 그 시간이 사실은 하나님께서 저를 정확한 곳으로 인도하시는 과정이었다는 그 사실을 나중에 지나고 나서 알게 된 것이죠. 그럼 오늘 본문이 꼭 그렇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본문을 더 길게 잡았는데 말씀을 묵상하다 보니까 오늘은 여기만 하면 되겠다 싶은 생각이 들어서 짧게 잡은 이유가 있어요. 지난주에 우리는 7절까지 살펴보았습니다. 바울과 바나바는 이고니온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돌에 맞을 위기에 처하게 되면서 결국 도망치듯 그 도시를 빠져나왔습니다. 오늘은 바로 그 다음 이야기죠. 그 쫓겨남 속에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일을 이루는 이야기가 오늘 본문에 등장을 합니다. 먼저 우리는 지금까지의 바울과 바나바의 여정을 다시 한번 쭉 돌아봤으면 좋겠어요. 이제 수리아 안디옥 교회에서 파송을 받은 바울과 바나바는 구브로의 섬에서 복음을 전하고 그다음에 이제 비시디아 안디옥이라는 곳에서 회당에서 바울이 첫 설교를 합니다. 자, 이때 비시디아 안디옥에서의 첫 사역은 참 좋았어요. 많은 사람들이 유대인과 이방인들이 이 복음을 듣고 바울과 바나바를 따르게 됐고요. 다음 안식일에도 다시 와서 복음을 전해 주세요라는 요청을 했어요. 그래서 그 다음 안식일이 되었을 때는 비시디아 안디옥이라는 이 큰 도시의 모든 사람들이 다 모일 정도로 어마어마하게 많은 사람들이 모였어요. 그랬더니 이 모습을 보고 시기한 유대인들이 그 도시의 유력한 사람들을 선동해서 바울 일행을 박해하고 그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쫓아냈습니다. 자, 그래서 바울과 바나바는 발에 티끌을 떨어버리는 행동을 했죠. 우리는 할 만큼 했다. 이 너희 이제 앞으로 너희들이 책임이다. 이건 안 받으리는 건 너희 책임이다. 이런 상징적인 행동이 발에 티끌을 떨어버리는 것입니다. 발에 티끌을 떨어버리고 이제 비시디 안디옥을 떠나서 이고니온이라는 곳으로 갑니다. 자, 이고니온에 가서도 회당에 들어가서 복음을 전해요. 역시 허다한 무리가 이 복음을 듣고 믿었지만 순종하지 않았던 유대인들은 이제는 그 지역의 높은 관리들까지 총동원을 해서 선동을 했어요. 그리고 바울과 바나바를 이 관리들 앞에서 합법적으로 돌로 쳐서 죽이려고 달려들었습니다. 결국 바울 일행은 다시 그것을 피해서 오늘 본문에 나오는 루스드라라는 지역으로 가게 됩니다. 자, 처음 선교사로 전도 여행을 시작한 바울과 바나바인데 이런 이동 경로를 보면 이것은 바울이 전략적으로 짠 선교 계획이 아니었죠. 이고니온으로 간 것도 오늘 루스드라로 오게 된 것도 가고 싶어서 계획을 해서 간 것이 아니라 갈 수밖에 없어서 어쩔 수 없이 쫓겨가고 밀려나서 간 곳이죠. 그러니까 바울과 바나바의 지금 선교 여정은 쉬운 여정이 아닙니다. 편안하게 선교하고 있는 것이 아니에요. 루스드라까지 이 표현이 맞는 거 밀려왔다. 떠밀려왔다. 이 표현이 맞는 거죠. 떠밀려서 온 거예요. 왜 가는 곳마다 이런 일이 일어나는가? 이거 하나님께서 보내신 길인데 왜 이렇게 쫓겨다니기만 하는 것일까? 이런 생각, 이런 기도를 수도 없이 하면서 전도를 하고 복음을 전했을 것입니다.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마치 배가 거센 파도에 밀려서 이리저리 떠밀려 가듯이 바울과 바나바도 보이지 않는 힘에 의해서 자기들의 의사와 상관없이 떠밀려 가고 있었어요. 바로 그 보이지 않는 힘이 하나님의 신비한 섭리였습니다. 왜 바울은
비시디의 안디옥에서 쫓겨나야 했는지, 왜 이고니온에서 목숨의 위협을 생명의 위협을 느끼고 도망쳐야 했는지 몰랐어요. 일단 몰랐겠죠. 그러나 하나님은 다 알고 계셨습니다. 그 이유는 바울 일행이 루스드라에 가야 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정확한 타이밍에 정확한 자리에 그들을 인도해 주셨고, 그 정확한 타이밍과 그 자리에는 바울이 만나야 할 한 사람이 있었던 것이죠. 자, 그 사람은 오늘 본문에 나오는데요, 나면서부터 걷지 못한 장애인입니다. 자, 하나님의 섭리는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이 사람만 만나게 하기 위해서 루스드라를 보내신 것이 아닙니다. 바로 이곳에서 바울의 영적 아들이자 평생의 동역자인 디모데를 만나게 하십니다. 물론 지금 만난 건 아니에요. 오늘 만나는 건 아닙니다. 바울이 루스드라에서 오늘 처음 복음을 전하게 되고, 몇 년이 지난 다음에 다시 이제 2차 전도 여행 때 신라와 함께 루스드라를 방문하게 됩니다. 우리 16장 1절 2절 한번 읽어볼까요? 사도행전 16장 1절 2절 시작. 바울이 더베와 루스드라에도 이르되, 믿는 유대 여자요, 디모데는 루스드라와 이고니온에 있는 형제들에게 칭찬받는 자니. 아멘. 자, 이때 다른 형제들에게 칭찬받는 신실한 디모데를 만나게 돼요. 몇 년이 지난 후입니다. 자, 그러면 디모데는 언제부터 루스드라에서 믿는 사람이 되었을까요? 언제부터 제자가 되었을까요? 바로 오늘 14장에서 바울이 처음으로 루스드라에서 복음을 전했을 때 그때 믿게 된 사람이 바로 디모데라는 거예요. 자, 이때 믿게 되었고 몇 년이 지나서 다시 이제 바울과 디모데는 만나게 되는 겁니다. 자, 이 두 사람의 만남은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것처럼 디모데 전서와 디모데 후서라는 이 주옥과 같은 성경 편지를 통해서 2000년의 세월이 지난 지금 우리 현대의 신앙인들에게도 지대한 영향을 끼치고 있는 것이죠. 이 두 사람의 만남이 우리의 신앙에 엄청난 영향을 끼치고 있다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하나님의 정확하신 인도하심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생에도 이런 일이 있지 않습니까? 계획하지 않았던 일, 원하지 않았던 이직, 갑작스러운 이사, 예상하지 못했던 질병, 전혀 상상하지 못했던 이별, 이런 떠밀림을, 내 의사와 상관없는 떠밀림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사도행전을 통해서 우리가 발견해야 되는 것은 뭐냐면, 이러한 내 생각과 다른 떠밀려가는 길이 우연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섭리는 우리가 형통할 때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쫓겨나고 내 생각과 상관없이 떠밀려가는 순간에도 그 섭리는 정확하게 작동하고 있다. 이 사실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발견해야 되는 것이죠. 자, 이렇게 해서 바울과 바나바는 루스드라에 도착을 했는데, 이 루스드라의 풍경은 다른 도시들과 달랐습니다. 그동안 바울은 어느 지역을 가든지 가장 먼저 유대인들이 모여 있는 회당에 가서, 회당에 가면 말씀을 전할 수 있는 기회가 생기니까 회당에 가서 말씀을 전했어요. 그러나 당시 루스드라에는 유대인이 많지 않았기 때문에 이 회당이 그 당시엔 없었던 것 같아요. 나중에 생겼지만 그 당시엔 회당이 없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회당이 없었기 때문에 바울은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공개적인 자리에서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8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8절 시작. 루스드라에 발을 쓰지 못하는 한 사람이 앉아 있는데 나면서 걷지 못하게 되어 걸어온 적이 없는 자라. 자, 바로 그 공개적인 자리에 이 장애인이 앉아 있었습니다. 저는 이 지점에서도 하나님의 어떤 세심한 인도하심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럼 당시 고대에는 질병이라든가 장애에 대해서 또 오늘날처럼 어떤 그런 이해력이 없었어요. 오늘날도 뭐 이런 것에 대해서 이해를 못 하시는 분들이 많지만 고대에는 얼마나 심했겠습니까? 질병과 장애에 대해서 아주 그 몰이해, 몰상식 이런 것들이 많았죠. 특히 유대 사회에는 이 장애를 가진 사람들을 경시하는 문화, 어떤 율법에 따라서 뭐 부정적이고 부정하다 이렇게 생각하는 그런 문화가 있었어요. 그래서 여러분, 만약에 이곳에 회당이 있었다면 이 장애인은
움직이지 못하니까 회당에 들어갈 수 없었을 것이고, 사람들이 경시하니까 굳이 회당으로 갈 일이 생기지가 않아요. 회당에 갈 수 없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이 만남은 불가능했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바울을 회당이 없는 곳에 공개적인 자리로 인도하셨습니다. 그 자리에는 바로 이 사람이 거기에 있었어요. 말씀을 들을 수 없는 사람에게 말씀을 들을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주셨고, 바울과 만날 수 없는 그런 사람에게 바울과 만날 수 있는 환경을 하나님께서 친히 조성해 주시고 만들어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바울이 돌로 쳐 죽이려는 사람들을 피해서 이 낯선 루스드라로 올 수밖에 없었던 그 사정이 사실은 이 한 사람, 이 소망이 없는 사람을, 이 한 사람을 만나기 위한 통로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연입니까? 비시디 안디옥에서부터 얼마나 많은 우연이 이어져야 이런 일이 벌어질 수 있을까요? 우연이라고 하기에는 너무 정확한 것이죠. 바울과 바나바가 자신들의 생각과 다르게 떠밀려온 그 길을 통해서 하나님은 한 번도 소망을 가져보지 못했던 그 장애인에게 가장 적절한 타이밍에 찾아오신 것이죠. 그럼 이 사람은요, 나면서부터 걷지 못했기 때문에 한 번도 걸어본 적이 없었어요. 이 사람의 어떤 이 생각 속에는 회복이라는 개념 자체가 없었습니다. 나아진다는 것이 어떤 것인지, 걸어 다닌다는 것이 어떤 경험인지, 전혀 어떤 느낌인지 경험조차 없었던 사람이에요. 게다가 시간이 지나도 전혀 자신은 나아질 것이라는 기대도 소망도 전혀 없는, 소망 없는 인생이었다는 거예요. 그럼 오늘날은 조금 다르잖아요. 그렇죠? 오늘날 과학과 기술, 의학이 엄청나게 발달하니까 만약 이런 장애를 가졌다고 하면, 요즘에 가끔 보면 그런 거 나오더라고요. 그 뭐 이렇게 AI 해가지고 이렇게 다리 이렇게 해가지고 로봇처럼 만들어서 뭐 이런 기대를 할 수 있잖아요, 우리는. 근데 당시에는 그런 기대감이라고는 전혀 없는, 소망이 없는 인생이었습니다. 그냥 그 사람은 날 때부터 장애인이었고 죽을 때까지 장애인으로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인생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에게 오늘 놀라운 변화가 시작이 됩니다. 9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9절 시작. 바울이 말하는 것을 듣거늘 바울이 주목하여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그에게 있는 것을 보고. 아멘. 뭐라고 말합니까? 바울이 말하는 것을 듣거늘. 그럼 저는 오늘 이 말씀을 구절을 중요하게 보고 싶습니다. 바울이 말하는 것을 들었다는 거예요. 그가 말씀을 들었을 때 어떤 변화가 일어났는데, 이 사람에게 일어난 첫 번째 변화는 다리가 움직였다는 것이 아니에요. 이 사람에게 일어난 첫 번째 변화는 뭐예요? 말씀이 들려졌다는 거예요. 바울의 설교가 귀에 들어왔다는 거예요. 바울의 설교가 그의 마음에 수용이 됐다는 겁니다. 그는 평생 걷지 못했어요. 주변 사람들은 그를 늘 불쌍히 여겼습니다. 사람들이 여러 가지 말들을 해줬겠죠. 그 사람에게 어떤 지식도, 그 어떤 위로도 그의 귀에는 들어오지 않았어요. 그 어떤 위로도 소망이 되질 못했습니다. 그에게 소망을 줄 수 없었어요. 그런데 그는 그날 이전에는 전혀 들어보지 못한 말씀을 듣기 시작했어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들었습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습니다. 할렐루야. 그가 그 말씀을 듣는 가운데 마음속에 무언가가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믿음, 소망이죠. 소망 없는 인생에 복음이 들어오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그에게 소망을 주었습니다. 물론 그가 그 말씀을 듣는 순간에도 현실은 달라지지 않았어요. 여전히 장애가 있었습니다마는 그는 이제 현실보다 더 크신 하나님을 바라보기 시작한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말씀을 보면서 몇 주째 우리가 이 바울과 바나바의 전도 여행을 보면서 우리가 깨닫는 것은 뭐예요? 모든 역사는 말씀을 들을 때 일어난다는 것을 반복적으로 우리가 보고 있어요. 제가 강조하고 있고, 이건 어떤 하나님 주시는 메시지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말씀을 들을 때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이죠. 여러분, 복음은 절망을 소망으로 바꿉니다. 복음은 슬픔을 기쁨으로 바꿔요. 복음은 암울한 현실을 보지 않고 그 암울한 현실을 넘어서 전능하신 하나님을 보게 만드는 능력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이게 기독교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말씀을 들어야 변합니다. 말씀을 들어야 내 영혼이 사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도 내일도 항상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시는 이 말씀을 사모하셔서 그 말씀을 통해 여러분의 인생이 삶이 새롭게 변화되는 역사를 경험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구절을 말합니다. 바울이 말하는 것을 듣거늘. 자, 이 사람이 말씀을 들었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그 다음에 바울이 말하는 것을 듣거늘 바울이 주목하여 보았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성경은 이 두 가지 장면을 나란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한 사람은 말씀을 듣고 있습니다. 그리고 바울은 그 사람을 주목해서 보고 있어요.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바울이 주목하여 보았다 이 표현을 오랫동안 좀 깊이 묵상해 보았습니다. 그동안 스쳐 지나갔던 수많은 사람들은 이 사람을 그저 장애를 가진 사람을 불쌍히 여기면서 스쳐 지나갔어요. 그냥 스쳐 지나갔어요. 아무도 그를 주시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스쳐 지나갔습니다. 불쌍하다, 딱하다 생각하고 스쳐 지나가기만 했어요. 그런데 그가 복음을 들었을 때 그의 심령에 거룩한 어떤 영적 반응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바로 그 순간 그가 그 마음속에 어떤 반응이 일어나는 순간 바로 그 순간 말씀을 전하던 바울의 시선이 그 사람에게 딱 머물렀어요. 그 사람을 주목하기 시작했습니다. 말씀을 듣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죠, 그 자리에는. 그런데 바울은 그 말씀의 역사가 일어나는 그 한 사람을 그 수많은 사람들 중에서 주목하여 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정말 우연일까요? 저는 여기서 한 가지 질문을 던지고 싶습니다. 이것이 바울이 주목하여 보는 것일까요? 물론 그렇죠.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눈이 그를 향하신 거예요. 바울의 시선을 통해서 하나님의 시선이 그 불쌍한 사람을 주목하여 보고 계셨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바울을 비시디아 안디옥에서부터 이 이고년을 지나 여기 루스드라까지 오게 하신 것은 이미 이 사람을 오래전부터 주목하여 보고 계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제가 말씀을 전할 때도 이렇게 말씀을 전하다 보면 시선이 고정되는 분이 있어요. 많은 분이 앉아 계시지만 마치 말씀을 들을 때 스펀지가 물을 이렇게 쫙 흡수하듯이 말씀을 온몸으로 막 이렇게 빨아들이시는 분, 말씀을 온몸으로 받아들이시는 분이 보입니다. 보여요. 보여요. 네, 보여요. 그럼 반대도 보이겠죠? 마치 단단한 벽에 고무공을 탁 던지면 튕겨내듯이 말씀을 튕겨내시는 분도 보여요. 어디 해봐라, 내가 듣나 보자, 막 이러면서 딱 이렇게 단단하게 방어망을 딱 펴고 계시는 분이 보여요. 예전에 제가 청년 사역을 할 때 그 주일 예배에 한 550명, 600명 정도 청년들이 2, 3층에 꽉 차서 설교를 듣거든요. 이 말씀을 전할 때 설교 내내 딴 생각만 하고 있는 청년이 있었어요. 설교를 제가 40분에서 청년 설교는 50분까지 했었거든요. 40분 내내 다른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물어봤어요, 예배 끝나고. 야, 너 무슨 걱정 있니? 아니요, 목사님 왜 그러세요? 그랬더니 아니, 너 설교 시간 내내 다른 생각하고 있던데? 이거 어떻게 하셨어요, 그걸? 저 예배 끝나고 여자친구랑 어디로 데이트를 하러 갈까? 막 코스를 정하느라고 오늘 정신이 없었어요. 막 이러는 거예요. 여러분, 다 알아요. 다 알아요. 어떻게 알아요? 설교 내내 그 청년의 시선이 저를 바라보지 않고 45도 내려가서 이렇게 딴 데 뭔가 골몰하고 있는 게 이렇게 시선을 보면 보입니다. 갑자기 막 정신이 막 들고 잘 듣고 싶어지시죠? 보여요. 보입니다. 저는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한 가지 여러분이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말씀을 들으실 때 시선을 이 강단으로 전하는 목사에게로 고정하십시오. 네. 안 보이시면 화면을 보셔도 좋지만 가급적이면 네, 화면 말고 실제 저의 모습을 보십시오. 여러분, 사람을 보라는 말이 아니에요. 제가 기억을 떠올려 보면 제가 신앙생활 하면서 말씀에 아주 엄청난 깊은 은혜를 받았을 때는 보니까 언제나 제 시선은 강단을 향하고 있었어요. 언제나 제 시선은 말씀을 향해 있었습니다. 그럴 때 이 강단으로부터, 강단이 대단한 게 아니죠. 이 강단으로부터 말로 할 수 없는, 형언할 수 없는 강력한 은혜가 저에게 임했어요. 제가 시선이, 마음이 말씀을 향해 섰을 때 하나님의 시선도 저를 향하셔서 마치 하나님의 시선과 저의 시선이 마주치는 것 같은, 맞닿는 것 같은 그런 순간이 있었습니다. 그 순간
하나님께서 감당할 수 없는 은혜를 부어 주셨어요. 여러분도 이런 은혜를 받으셨을 때를 기억해 보시면 항상 여러분이 그랬다는 것을 기억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언제나 말씀에 집중하시고, 긴 시간 아니잖아요. 30분 말씀에 집중하시고, 그 말씀을 들으실 때마다 여러분을 지금도 주목하여 보고 계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구절에서 한 가지 더 생각할 것은요, 바울이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 제가 구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바울이 말하는 것을 듣거늘 바울이 주목하여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그에게 있는 것을 보았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그에게 있는 것을 보았다. 참 놀라운 말씀입니다. 바울은 그 사람을 보았는데 그 사람의 장애를 본 것이 아니라 그 사람에게 참 말씀을 잘 받아들이는구나,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그 사람에게 있구나라는 것을 보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믿음이 보입니까? 보통 믿음은 추상적이고 관념적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우리는 보이지 않는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보이는 믿음이다 그러면 왠지 사람들은 외식 아니야, 외식? 이거 외식이잖아, 이렇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어요.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진짜 믿음은 보여요. 진짜 믿음은, 진실한 믿음은 보입니다. 여러분 오랫동안 함께 여러분 신앙생활 하신 분 많잖아요. 오랫동안 함께 신앙생활 하면 그 사람의 믿음이 보이시죠? 옆에 계신 분 한번 보십시오. 보세요. 보시고 내 다 안 돼. 알아요. 여러분 옆에 있는 사람 믿음 알아요. 보입니다. 누가 진실한 믿음을 가지고 있는지 보여요. 누가 오랫동안 어려움에도 잘 참고 불평하지 않고 인내하는 믿음을 가지고 있는지 보여요. 누가 기분 내키는 대로 신앙생활 하는지, 누가 억지로 예배 나와 있는지 보여요. 누가 아무도 없는 곳에서도 신실하게 믿음 생활하는 사람인지 보입니다. 알 수 있습니다. 우리는 알 수 있어요. 그렇다면 여러분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어떨까요? 여러분의 직장, 가정, 여러분의 학교, 이웃들, 여러분의 믿음을 알까요? 모를까요? 다 알아요. 알아요. 관심이 없는 척, 모르는 척 하지만 직접 말하지 않을 뿐이지 이미 여러분의 믿음 생활을 다 보면서 평가하고 있습니다. 쟤는 진짜 백이야. 쟤는 진짜 기독교인이야. 쟤는 진짜 개독이야. 뭐 예수쟁이야. 막 이러면서 쟤는 진짜 평가를 해요. 쟤는 날라리야. 쟤는 교회만 다닐 뿐이지 같이 맨날 술도 먹고 막 욕도 하고 막 그래. 다 알아요. 압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의 믿음을 어떻게 보고 계시겠습니까? 사람도 아는데, 불신자도 아는데, 하나님은 우리의 속마음까지도, 우리의 믿음을 속속들이 잘 알고 계십니다. 숨길 수가 없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은 보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서, 사람 앞에서 진실한 믿음을 갖게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10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0절 시작. 큰 소리로 이르되 그 사람이 일어나 걷는지라. 아멘. 바울은 큰 소리로 명령합니다. 내 발로 바로 일어서라. 그 명령에 단 한 번도 걸어본 적이 없는 사람이 일어나 걸었습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바로라는 말이 중요해요. 이 바로라는 말은 즉시라는 뜻이 아닙니다. 즉시라는 뜻이 아니라 똑바로, 곧게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바울은 너는 너의 두 발로 똑바로 일어서라 라고 말하는 거예요. 생각해 보십시오. 근데 이 사람은 나면서부터 한 번도 걷지 못했어요. 한 번도 걸어본 적이 없기 때문에 걷는다는 것이 무엇인지 지식도 없어요. 경험도 없어요. 아무것도 몰라요. 그런 사람에게 두 발로 똑바로 서서 일어서서 걸어라 라고 명령하자 그 사람은 일어나 똑바로 걸었어요. 여러분 이것은 바울의 명령이 아니었습니다.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똑바로 일어서라 라고 말씀하시면 그 말씀은 곧 능력이 되어 이루어집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하나님 말씀의 능력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말씀으로 창조하셨어요. 하나님의 능력에는 적당이라는 게 없어요.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간신히
힘들게 이런 뜻이 없습니다. 이런 게 없습니다. 사람을 살리실 때 온전히 살리시고 우리 영혼을 소생시키실 때 온전히 소생시키시고 사람을 일으키실 때도 불완전하게 엉거주춤하게 삐뚤게 대충 하지 않으시고 곧게 똑바로 세우시는 분이십니다. 저는 이것을 생각할 때마다 한때 유행했던 한국과 브라질 쪽에 유행했던 치유 집회에서 제가 한번 말씀드렸는데요. 썩은 이빨을 금이빨로 바꿔준다는 속칭 금이빨 세미나가 또 생각이 났어요. 여러분 이게 참 이 전국적으로 많이 있었는데요. 이 집회에 가면 이 썩은 이를 때운 그 있잖아요. 왜 그 저기 까만 거 아말감 아시죠? 이 까맣게 때우는 거 있잖아요. 썩은 이를 때운 이 아말감이 기도하고 성령의 역사로 뭘로 바뀐다고요? 금으로 바뀐다는 거예요. 왜 하필 금입니까? 금값이 비싸죠 지금? 금값이 더 올랐나요? 떨어지고 있나요? 비싸요. 그래서 그렇습니까? 그것 때문에 이거 기적이라고 사람들이 막 몰려다녔다니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썩은 일을 금으로 바꾸시는 분이 아니라 썩은 일을 하나님의 능력이라면 완전한 생리로 바꾸시는 분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하나님의 능력은 태어나서 단 한 번도 일어서 본 적이 없는 장애인을 똑바로 일어나 걷게 하셨습니다. 너의 발로 똑바로 일어서라. 여러분, 우리 주님이 주시는 이 말씀을 붙드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 안에서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비시디 안디옥에서 또 이고니온에서 쫓겨나서 루스드라에 바울이 왔습니다. 그것을 옆에서 지켜보는 사람들의 눈으로 볼 때 자꾸 이것은 일이 꼬이는 것처럼 보여요. 일이 꼬이는 것처럼 보였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꼬인 게 아니라 그 사람들은 모르니까 꼬인다고 생각하는 것이지만 그것은 하나님께서 바울 일행을 루스드라로 인도하심이었어요. 인도하심이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곳에 한 사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나면서부터 걷지 못하던 한 사람, 하나님은 그 사람을 이전부터 주목하고 계셨어요. 그러니까 바울과 바나바의 이런 모든 쫓겨남의 과정은 한 영혼을 위한 하나님의 정확하신 인도하심이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중에도 지금 계신 자리가 계획대로 온 자리가 아니라 떠밀려서 온 자리인 분들이 계실 거예요. 직장에서 밀려나고 또 사업에 어려움이 생기고 건강이 약해지고 관계가 끊어지고 계획이 틀어져서 그렇게 밀려나고 떠밀려가고 흘러가는 과정 중에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오늘 성경은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그 흘러온 길, 그 밀려난 길은 우연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여러분이 지금 이 시간 이 자리에 있도록 아주 정확한 타이밍에 여러분을 이끌어 오셨습니다. 어쩌면 제가 이 설교를 길게 준비했다가 딱 여기 이 내용만, 핵심적인 내용만 전하게 한 이유가 오늘 이 말씀을 꼭 들어야만 하는 어떤 분, 그 한 사람 때문에 이 말씀을 주셨는지도 모르겠어요. 저는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지금 앉아있는 이 자리를 하나님이 인도하셨다면 하나님은 모르고 계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여러분을 주목하여 보고 계십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불쌍한 사람, 나면서부터 걷지 못했던 한 사람을 위한 하나님의 이끄심이 이토록 정확한 오차없는 이끄심이었다면 어찌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정확하게 인도하지 않으시겠습니까?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전 세계의 83억 인구 중에서 하나님은 83억 중에서 나를 찾아오셨어요. 이 거대한 지구에 붙어 살고 있는 보이지도 않는 나, 우주에서, 달에서 보면 보이지도 않는 먼지보다도 작은 나를 하나님은 정확히 찍어서 찾아오셨습니다. 나면서부터 한 번도 걸어지 못한 이 사람처럼 나면서부터 한 번도 죄를 극복해보지 못했던 이 비천한 나를 창조주 하나님께서 친히 찾아서 오셨고요. 내 힘으로는 한 번도 해결할 수 없었던 그 죄의 문제를 자기 힘으로 한 번도 걸어보지 못했던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신 것처럼 내 힘으로는 한 번도 해결할 수 없었던 이 죄의 문제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해결하여 나를 구원해 주셨어요.
그 하나님은 지금도 여러분 주목하여 보고 계십니다. 나를 주목해 보고 계세요. 그런 하나님께서 왜 지금 여러분의 아픔을 모르시겠습니까? 어찌 여러분의 상처를 모르시겠습니까? 어찌 여러분의 눈물을 모르시겠습니까? 어찌 여러분을 홀로 고독하게 내버려 두시겠습니까? 하나님의 인도하심은 정확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섭리는 오차가 없어요. 그러므로 여러분의 시선을 내 앞에 있는 상황 속에, 내 앞에 있는 환경에 자꾸 두지 마시고 이 시선을 돌려서 하나님의 말씀을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너의 발로 똑바로 일어서라. 너의 발로 똑바로 일어서라. 이 음성을 들으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십시오. 그 길이 여러분이 한 번도 가보지 않은 길이고 여러분이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길이라고 할지라도 지금도 나를 주목하시고 선택해 계신 그 주님을 믿으시고 그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대로 똑바로 일어서서 똑바로 그 믿음의 길을 걸어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